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8월 넷째 주일인데요. 메리스라고 하는 그 중동 무슨 증후군 뭐 이런 것으로 전염으로 인해서 뒤숭숭했었습니다. 사회분위기가 좀 진정이 좀 되어가는 듯 싶었는데 북한군의 도발적인 사건으로 다시금 전쟁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긴장을 시키고 좀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어제는 또 무슨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생각에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조금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탄 마귀로 인하여 가장 친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유혹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따라서 주실까요?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유혹하는 사람들이다. 네? 다른 신, 하나님보다는 예수보다는 여기 한번 와보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보면 땅 이 끝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민족의 신 보니까 나라도 크고 말이지 뭐 굉장히 뭐 사업도 잘하고 뭐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믿자 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따라가 다니지 말고 귀도 듣지 말라는, 귀를 아예 막아버리는 말씀의 의미도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신앙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편단심이란 말은 참 귀한 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 충신 정몽주의 그게 원래 그 제목이 단심가입니다. 단심가인데 거기서 나오는 편이죠. 같이 함께 한번 좀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 해도 내 처음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얘기했는데 고려 충신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일편단심, 나라를 향한 일편단심을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시조선의 태종이 된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여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덩치게 얽혀진들 어떠.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얽혀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수만, 교회만, 말씀만 그러지 말고 여기도 구원의 길, 저기도 구원의 길 하니까 나 이렇게 대충 그렇게 살자. 하여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100년까지 누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심과 정몽주의 그런 거 아니면 하여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적인 것들과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뭐 수당마법 안 가리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을 습관 같은 것도 다 뭐 대충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편단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길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적과 기사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봐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의 말을 그런 놈은 자꾸 따라다니고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도 말고. 왜냐? 봐라 이렇게 권능이 있다. 나한테 있고 우리한테는 막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에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그 신을
섬기잖아. 응?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기서 선지자 꿈꾸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꿈을 꾼다고 하고 그 꿈대로 모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기적도 능력도 나타난다. 이거 봐라 하면서도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위장한 사람들입니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이죠. 꿈 해몽 같은 곳으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리고서는 그들이 몰라,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나, 기적을 나타내, 막 감탄을 하면은 섬겨라. 이런 신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 신을 섬길래? 이러고 유혹한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다니지도 말라. 이거 위장한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이들은요, 잘 빠지는 이유가 그래요. 참 선지자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잘 속아 넘어가. 진짜 같거든. 말을 해도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참 넘어가. 거기 빠져가지고. 이건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믿음을 다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은 이런 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편단심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면서 성도 여러분 아주 강력한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어디 들어가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냥 죽여라.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너희 죽이는 악을 뭐라서 제하여 버려. 제거해내야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 이런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지니고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응?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니까 그건 죽이고 제거해내지만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적과 꿀이 흔덩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 신앙은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끌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지네들이 그 신앙을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공동체 전체가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혹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그러한 악은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모습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 그 공동체에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불순물들, 사람으로서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다 제거해내야 된다. 그걸 말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들도 우리를 꿰어서 주님을 떠나라게 하는 세력들, 그런 자들을 분별을 해서 제거. 다음 주 설교 제목도 그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한 말씀의 내용인데 어떤 자들을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는, 타락시키는 유혹자를 분별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 와서 아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신비한 이적 체험 자기네들이 가장 의롭고 가장 복음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명상 같은 거, 꿈, 행몽 같은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에서 9절까지를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의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러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우리가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노예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건 사람 사는 모습이.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이제는 이제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적과 끈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 지금 그런 땅을 인도해 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걸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 여러분 보세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혹을 해가지고서는 가정 공동체, 나름대로 어떤 가문, 어떤 공동체, 어떤 지파 공동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 없이 그거 덮지 말고 숨기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여라. 성도 여러분, 자녀나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또 자기가 요즘 외국으로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날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뭔 모르고 그저 너무 친하니까 따라갔다가 거기에 전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단호히 거부하고 이걸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네가 먼저 손대지 말고 무리들이 돌로 던져서 쳐 죽이고 그다음에 너도 그다음에 돌을 쳐 죽여라. 집단적인 처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가 두 가지 의미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이 문제가 결국에 공동체 문제,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도 황금송원이 만들어 어떻게 했어요? 지진 하나님이 쳐셔가지고 수천 명씩 다 아주 생매장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향하여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되고, 신앙의 위배됨을 알면서도 그저 우야무야하는 식으로 그냥 좋게 해 나갑시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용서 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신복용이라는 교수입니다. 건국대학에서 평생 교수 하시다가 이제 석좌 교수까지 하시고 나이가 차서 지금은 73세로 은퇴하고, 근데 지금도 아주 많은 이 책을 쓰는데, 그분이 교수 현직에 있으면서 55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23권을 그분이 이 정치학 교수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 헐버트,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헐버트 이런 선교사들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내가지고 그런 관련된 책을 23권을 쓰신 분입니다. 저도 그 최근에 이 사실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분은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직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이 유신 시대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의가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로 연행돼요. 그 다급하니까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내가 일로 해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영락교회 권사회 회장을 된 최명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가정을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최명화 집사라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집안 걱정 말고 몸송이 다녀오세요. 태연스럽게 그랬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내를 만난 건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의 그분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물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끝내는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부인은 오정모 그 전도사님이라고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분이 감옥에 여러 번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놓고 풀어줬다가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는데 끝끝내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 우리 대한민국 장로가 총회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5점이 하나 있는데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 괜찮다고. 그때 악을 쓰고 덤벼든 분이 주기철 목사. 그리고 끝까지 일제히 한 거였어. 그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오정모 사모께서
풀어놔줄 때 감옥에서 나오면은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고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못이 박힌 글을 걸어서 이 맨발로 걷게 만들어가지고 고문, 그런 고문도 당하시면 죽으셨어요. 끝내 한거하신 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맨 끝에 가보면 그분의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오직 일사각오가 있으면 한 번, 나는 죽어야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전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49세에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 글을 준비해 놓고, 물론 한두 번 읽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루실 수 있어.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신사참배 아니다, 우상숭배라는 아니라는 정말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 거정에 들어가는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 그거 원하셨어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청담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한 모함으로 어떤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라도 이제 저기를 해라. 돌이켜서 절을 해라. 절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아주 극한 불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풀무불 속에 그대로 타서 죽도록 내비두셔도 당신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우리 절 안 합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 하나님에 나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내리시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